안녕하세요. 안성법계사TV에서 슬기로운 신행생활을 위한 5가지 수행 길라잡이, 오늘은 두 번째인 간경편에서 두 번째로 이어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간경,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해하라는, 그 다음에 그 이해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페이지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 페이지로는 2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이해의 영역과 체험의 영역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화엄경 보살 명란품에 말씀하신 부분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100가지 약을 잘 아는 의사도 병에 걸리면 낫지 못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밤낮 없이 남의 돈을 세워도 자기는 한 푼도 차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설명이 이어집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바른 견해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른 견해가 앞장서면 그 뒤를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렇게 8정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8정도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불자들은 말과 행동이 청정하게 바뀝니다. 말과 행동을 청정하게 하는 사람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이해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행동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아는 것일까요? 얇은 행동으로 검증됩니다. 알면 행동으로 검증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이 그거죠. 음식을 보고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계속 먹지 않는다면 굶어 죽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밤낮 없이 남의 돈을 세워도 내 몫은 오지 않는 것처럼 그냥 경전을 하염없이 읽기만 해도,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여기는 먹지 않는 것처럼 했는데, 말하자면 메뉴만 줄줄이 읽어대는 거죠. 메뉴를 아무리 읽어도, 레시피를 아무리 읽어도 실제 먹지 않으면 맛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는 것처럼, 경전을 읽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알비라고 할 수 없다. 즉 행동으로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자, 우따라 바라무는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의 7개월 동안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고 나서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습니다. 우따라 브라만이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7개월 동안이나 보고 나서 기록한 이 이야기는 브라흐마유 경이라는 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따마 존자께서는 걸을 때에 오른발부터 먼저 내딛습니다. 그분은 발을 너무 멀리 뻗지도 않고 너무 가까이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너무 빨리 걷지도 않고 너무 느리게 걷지도 않습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발목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걷습니다. 그분은 갈 때 넓적다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안으로 구부리거나 벌리지 않습니다. 걸을 때는 고따마 존자의 하반신만 움직이며 몸으로 애를 써서 걷지 않습니다. 돌아볼 때 고따마 존자께서는 온몸으로 돌아서 봅니다. 그분은 위로 올려다보거나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보지 않습니다. 쟁기의 범위만큼 봅니다. 그분은 실내로 들어설 때 몸을 쳐들거나 낮추거나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리에서 너무 멀리서나 너무 가까이에서 몸을 돌리지 않으며 손으로 짚고 자리에 앉지 않고 자리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내에 앉아있을 때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만지작대거나 바닥에 비비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릎과 무릎을 꼬거나 발목과 발목을 꼬거나 손으로 턱을 괴고 앉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내에 앉아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거수일투족 중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걷고 그다음에 어떻게 앉고 하는 두 가지에 관한 것인데, 그러니까 언제나 그분의 태도는 바르고 넘치지 않고 바르고 단정하고 평화로운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저렇게 일부 모습만 보더라도 부처님은 평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별칭을 열애 10호라고 그러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 명호 중에서 네 번째 명행족이라는 게 바로 아는 대로 행동한다. 암과 행동, 지행 일치되는 것을 명행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별칭으로 명행족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경수행법이 2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주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비구여, 비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됐지만, 거기에다 우바세가 혹은 우바이가 모든 신도들 불자여라고 들으시면 바로 여러분에게 설명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구가 해야 할 일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좌선, 둘째는 독경, 셋째는 중생교화이다. 그러니까 좌선을 통해서 명상, 스스로의 마음을 닦고 닦아 나가는, 두 번째는 독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닦은 수행을 가지고 중생교화,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의 문제를 자비를 가지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대비구 삼천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처님 제세 시에는 인도의 뜨거운 태양이 저물기 시작하면 낮 동안에 숲속에 머물던 스님들이 사원으로 모여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경전의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은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앉으셨고 스님들은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앉아서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동쪽에 앉고 부처님은 서쪽에 앉으셨던 거죠. 자,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간경을 할 때는 마치 부처님의 육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지혜를 얻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경은 스님들이 해야 하는 세 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로 중시되었습니다. 경전을 읽기 위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가다듬는다고 해도 부처님이 직접 말씀을 설해 주시는 상황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경전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점검표 양식을 참조하여 하루하루 간경한 수행 여부를 기록하는 것도 꾸준한 신행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수행의 성취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꾸준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간경 점검표로 매주 여긴 예를 들은 거죠. 월요일 날은 반야심경, 화요일 날은 수심결, 수요일은 자해경, 목요일 날은 신심경, 금요일은 보배경, 토요일은 천수경, 일요일은 길상경 등등을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고, 오늘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꾸준히 경전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경전 읽기.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합니다. 경전이.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전 읽기 편은 2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구절입니다. 선남자여, 당신은 이미 보리심을 내고 보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보살행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선남자여,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픈 마음이나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 만족한 마음을 내지 말며 선지식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마십시오. 자신이 믿는 하나의 경전만을 일생 동안 수지 독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84,000 법문이라 칭할 만큼 방대한데 그 경전의 바다에서 꼭 지금 만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경전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편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삼법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그래서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일체 개고, 그리고 그래서 따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재범무화, 이게 세 가지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삼법인 가르침인데요. 이 진리에 입각한다면 나의 가치관과 주변의 상황은 계속 변해갑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경전의 주제도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양한 경전을 읽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라고 이제 경전이 많으니까 하나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경전을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자, 우리절 생활불교 신행도량 법계사에서는 다른 일반 한국 사찰의 대승불교에서 읽는 경전뿐 아니라 저희는 매번 법회 시간마다 아함경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초기에 설하신 그런 경전인데, 아함경은 그 말씀하신 그 어투가, 말투와 표현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인 자비경, 길상경, 보배경, 이 세 가지 경전이 이제 가장 많이 읽어나가는, 우리가 옛날에는 소승불교라고 했는데요. 그 단어보다는 근본불교, 그러니까 초기에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그런 경전이고, 그런 것을 불교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뭐 스리랑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그 남방 불교 국가권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입니다. 그 경전을 우리 절에서는 매번 법회 때마다 같이 독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천수경도 물론 좋고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더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그 길상경이나 자비경을 읽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더 다가오고, 그다음에 행운에 관해서도 진정한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조금 더 다가오는 그런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저희는 늘 독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경전을 보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절에 것이 생각나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그 간경에서 두 번째 편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생활불교 신행도량 안성법계사 대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